찬송가 337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시며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부터 나왔으니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 살아갈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대전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진행되는 기도학교 또 겨울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자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디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5부류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죠. 아마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첫 번째는 좀 나이가 있는 시니어 남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랍니다. 특별히 믿음, 사랑,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니어 남자들에게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이가 좀 있는 시니어 여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행실이 그러니까 경건해야 하고요, 서로 모여서 모함하지 않고요,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좋은 것은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시니어 여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젊은 여성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4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특별히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신중해야 하고 순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순전하다는 거룩하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젊은 남자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역시 아주 간단해요. 신중해야 하고 순결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단정하고 바른 말을 사용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종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거짓으로 하지 말고, 내가 종이라고 주인에게 거짓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신실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부류에게 오늘 교훈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두는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부류에게 주는 교훈들을 잘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기만하거나 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8절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도 보세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정직하게 행해라. 기만하지 마라. 순전하게 대해라. 깨끗하게 대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 태도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내 말, 내 성품, 내 인격,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만하지 말자.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가자.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교회와 성도랍니다. 자,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래,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직하고 기만하지 말자.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원리는요, 신중하라는 겁니다. 역시 반복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무려 3번이나 신중하라가 나옵니다. 자, 2절에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5절에서도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자, 이어지는 6절도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부류에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속도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중하게 깊이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지 않아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속도에서 깊이로. 윌리엄 파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 똑같은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속도에서 깊이로. 자, 그러면서 그가 크리스찬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지털 세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진다. 인터넷이다 스마트폰이다 해서 언제든지 외부와 접촉할 수 있기에 속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약해졌다. 겉모습만 추구하고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와 신중함을 잃어버렸다. 근데 딱 그게 우리 아닙니까? 화려해지고 빨라지긴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지, 어떤 관계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신중함과 깊이를 잃어버렸죠. 근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온통 속도보다는 깊이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둘로 나누는데요, 간단합니다. 의인은 의인은 느리고요, 악인은 빠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죠. 반대로 의인은 느립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깊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해요.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Be
very careful.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 신중하게, 천천히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라.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올 한 해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지 빠르지 않아도요, 신중하게 깊이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만하거나 정직하게 삽시다. 기만하지 말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 단순하게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주시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여러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속도에서 깊이로 전환하길 원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겉모습이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깊이를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눈도 내려서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님, 다음 세대의 겨울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려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진행될 담임 목사님 진행하는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며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오늘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처럼 속도에서 깊이로 전환하게 하시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순전하며 정직하며 기만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불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속도에서 깊이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중할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급하게 서둘러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진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깊이를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be very careful in how you live.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할지 추구하며 깊이 있게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건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속도에서 깊이로 전환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정말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빠르게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향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조금씩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며 믿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목장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또 우리 목장들이 서로 연락하고 함께 모일 때에